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3장 말씀 오늘은 18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전체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지혜의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도 신약과 구약이 있죠. 구약이 왜 있냐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이 왜 필요하지? 사람들이요 어릴 때는 어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숙해서는 성숙한 게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말해도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철학에 대해서 말해도 철학이 뭔지 몰라요.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우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필요성입니다. 율법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열리기 전 연약했을 때 인간이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계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계시가 율법이고 이제 구약인데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진 걸 통해서 이제 완전한 것이 올 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 완전체를 이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전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수학을 배우죠. 나중에 미분적분 배우고 그런 겁니다. 더하기 빼기를 모르고서는 절대 미분적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구약은 더하기 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은 미분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벡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오늘 지혜의 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형성되는 지혜가 그럼 그 전 단계는 뭐냐? 이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전 단계를 밟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제 지혜에 이르는 길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존재하는 존재 자체,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존재하게끔 되어지죠. 그 나를 존재하게끔 만드신 분이 적어도 이 땅에서는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은 지혜에 이르는 첩경인 거예요. 지혜에 이르는 첩경. 부모님 순종. 이 부모님 순종이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순종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이 꼽는 지혜에 이르는 길 첫 번째가 부모님께 순종이에요. 1, 2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아들아 부모로서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건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소리입니다.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부모의 명령을 뭐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십계명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5번째 계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께 이르는 첫 번째 원리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첫 번째 원리로서 부모님께 순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것들을 일단 빼놓고라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곳에서 지혜를 형성하는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법으로 따르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주셨다? 부모님을 각 집에 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굴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못 만난, 잘못 만나, 잘 맞다 이런 게 참 언어의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부모님에게 막 학대받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아버지에게 학대, 보통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집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부모님께 학대, 특히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내상, 트라우마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인격적으로 가까워지지 않고 늘 멀리 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초월자죠, 그냥. 예. 그냥 그 어떤 신적 체계지, 조직이지, 어떤 가치, 철학 이런 거지, 친근한 인격적 존재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그 보이는 하나님이었던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 이제 뭐 치유나 아니면 내적 어떤 다룸이나 이런 걸 통해서 DTS나 아니면 어떤 이런 힐링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내재됐던 그것들이 외적인 투사로 하나님도 그렇게 동일시하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치유받고, 거기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내 부모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을 이제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따르는 그런 은혜가, 또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보이는 하나님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죠. 부모가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잘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친근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의 법,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할 때 어디에 길을 걷는 거냐면 지혜의 전 단계를 걷는 거예요. 지혜로 가는 그 카펫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3절 4절인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이거는 보편적인 인간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이런 게 아니고요.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이 인자는 헤세드, 이게 사랑과 은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성, 적어도 인자라고 말할 때 이 사랑과 은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인간적인 이기성을 넘어서 이타적으로 함께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 자세, 인격적인 것으로 베풀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인자예요. 인자. 근원적으로 종교성을 배제하면 인자라는 뜻이 뭐냐면 인애와 자비거든요. 인애와 자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애와 자비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와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타자에게 베푸는 따뜻한 그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가장 인간 속에서 나오는 타자를 향한 그 가장 최초적인 그 따뜻한 그 무엇, 그거 인격, 따뜻한 인격, 그게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이기적 인간성을 넘어 이타적 인격적 배려를 총칭해서 인자라고 해요. 보편적인 그냥 자연적 사회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에메트는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확실하고 견고하고 진실한 거를 얘기하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바를 꾸준히 이루어내는 성실성, 요게 이제 진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막 이익에 따라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성실함.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지혜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해라, 이 소리예요. 예, 네 이익 따라 상황 따라 이기적이고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적어도 다른 사람 위주로 이타적으로, 그 다음에 그 성실한 말대로 네 말을 성실하게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가정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사회 속에서의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대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가정에서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학교를 가든가 서당을 가든가 아니면 어떤 뭐 유치원을 가든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죠? 교회에 가서 뭐 선생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인자와 진리를 기초에 깔고 나아갈 때 이제 이게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성실과 인자로 잘 대해 주는 것, 이게 지혜에 이르는 첩경이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봐보세요. 가정, 사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5절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이제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신앙. 부모 순종, 이웃 사랑, 하나님 신앙. 예, 이 세 번째. 예, 이 세 번째로 이르는 길이 뭐예요? 구약이 뭐예요? 예, 표현하자면 구약이 부모 순종, 이웃 사랑. 이게 구약인 거예요. 그 신약, 그 총체적인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지혜의 전체는 뭐냐? 지혜의 전부는 뭐냐? 하나님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그래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모하고요,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럼요. 예, 주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5절 6절은 주님께 대한 신앙, 5절. 그 다음에 6절은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그분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이것이 결국 내 몸에 뭐가 됩니까? 양약이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신앙하면 이게 다 내 몸의 인생의 양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해라? 공경하라. 예, 잘 모셔라. 하나님 잘 모셔라. 근데 이 하나님 잘 모시는 법이 어디서 옵니까?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님 잘 따르고 부모님 공경하고, 여기서 외부 투사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잘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십니다. 하나님 잘 섬겨요. 예, 여긴 11조 얘기하지만, 천열매 얘기하지만 천열매 11조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월삭, 주일, 성수 이런 것도 잘합니다. 잘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법도 잘 배우고 그대로 잘 따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하나님 섬기고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가득 우리의 영혼의 창고가 넘치고 우리의 영혼의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넘칩니다. 풍성하죠.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통함은 뭐하고? 형통하고. 예, 형통함은 물통한다. 전 이것도 믿습니다. 예, 기복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의 창고가 내 마음의 은행이 내 마음의 포도즙들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져서 이게 이제 흘러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강하고 그 평안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면 상황 환경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삶을 형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그 형통과 평안과 그것 속에서 지혜가 나와서 이제 물질적으로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하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잘 삽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치고 어릴 때는 어렵고 힘들고 못 살아도요 나중에 보면 다 잘 삽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예, 진리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왜냐면 물론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셔서 특별히 그렇게 막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하나님 신앙하고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부유해집니다. 아주 그런 간증과 고백은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아 여호와 그러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요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께 맨날 순종만 합니까? 어느 때는 어그러지기도 하고 내 욕심 따라가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회초리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돌아오면 그러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들이 또 유익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유혹이었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 밑에서 선과 악이 옳은 길과 그른 길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 인간은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이르는 지혜의 길들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라나면 어릴 때야 부모님이 하나님이고 부모님이 우주고 부모님이 절대적이고 부모님은 무소불위하고 완전하시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사춘기 지나고 자라나면 부모님도 우리랑 비슷하시구나. 아이고 부모님이 연약하시구나. 이제 그거 다 알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서는 이 눈에 보였던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부모님이 이제 내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분의 경계, 그분의 징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잘못되면 다 아시거든요. 어릴 때는 그 엄마가 아버지가 그냥 이거 알면 어떡할까 다 알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딱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돌아오면 이제 죄의 길이 어떤 건지 복의 길이 어떤 건지 선이 어떤 건지 악이 어떤 건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죠. 그동안은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적인 이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로 인해서 그게 선이고 악이다. 법 위배하면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면 다 알지만 법이 법도 아니고요. 윤리가 윤리도 아닙니다. 도덕도 도덕이 아니고 그게 들어가 보면 다 악용하고 아주 그냥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법 다 어기고 법도 아닌 것을 법으로 말하고 법이어야 할 것들이 법도 아니게 되는 그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진짜 법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어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러면서 그걸 경히 여기지 말고 잘 엄히 여겨서 잘 받들고 그렇게 해서 배우고 익히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요 세월이 가도 내가 100살이다 200살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항상 배우고 익혀야 돼요. 제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배울 게 더 많아요. 사라지는 게 더 많고 잊어버리는 게 더 많아서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짜 갔던 길밖에 못 가고 같은 말밖에 못 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자꾸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복이 있느냐?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죠. 예, 지혜가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어요? 의인법이에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즐거운 길. 그래서 지혜의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마음의 평강.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 마음이 평강합니다. 그래서 평안해요. 내가 생각하고 가면 그게 평강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이게 맞는 길인가? 하나님께 딱 틀렸어도 그 틀린 길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가면 아직 내가 완전하게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묻고 이거다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신 걸 따라가면 행여 그게 틀려도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저는 그거 상당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어릴 땐 잘 안 들려요. 어릴 때는 예, 그렇지만 이게 쌓이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또 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예, 사무엘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우리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건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 어릴 땐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내 욕심의 소리인지 분별이 안 가다가 나중에는 선명하게 들리는데 그 선명하게 들리는 과정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과 연마가 있는데 나중에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이제 그렇죠. 근데 내 욕심의 길을 내가 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요. 그 길 따라가다 보면 그게 불안합니다. 이게 맞는 길인데도 불안해요. 그거 아세요? 이게 맞는 길인데도 불안해요. 왜? 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갑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길들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그래서 뭐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예, 영혼의 안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그 길. 여러분 그 길 오늘도 힘차게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혜의 길을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 또 새 가족들이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이 지혜의 길을 떠나서 헤매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어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